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저희가 요즘 목사님께서 예배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삶을 살아낼 때 예배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에 걱정하고 있더라.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안심하고 있더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발을 땅에 두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를 발견하는 것,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견한 나라는 사람의 가슴을 치는 것, 그것이라. 이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도 그저 감사하더라.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겸손해지더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애써 흘려보낸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 없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그것,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 없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그것이라. 가사 묵상하시면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도 그저 감사하더라.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겸손해지더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애써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없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그것,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없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그것이라.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세롬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로 저희를 끼워 맞추고 서로를 평가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바꾸고 한 주간의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 청년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놀러와 말씀 놀이터 봉사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놀러와 말씀 놀이터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실 이제 역할들은 이제 부스 활동 들어가셔서 이제 도우미 혹은 이제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저희가 간식이나 이제 식사 제공되고 있으니까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 혹은 이제 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저희 금요 성령 집회 관련해서도 공지드립니다. 그 놀러와 말씀 놀이터로 인해 준비로 인해 가지고 그 전날인 6월 26일 금요일 날 동일하게 이제 20시 30분에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원래 5층인데 그 5층을 아마 이제 말씀 놀이터로 이제 준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26일 다음 주 금요일만큼은 1층 요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청년회 소식입니다. 저희 2부 순서는 가족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예배당 정리는 은연의 가족입니다. 예배 이후 한 번씩 예배당 보시면서 떨어져 있는 것들 한 번씩 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이제 계속해서 여름 수련회 1차 인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을 꺼내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QR 코드를 이제 찍으셔서 1차 그 설문 안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날짜는 8월 21일부터 23일, 장소는 승동기도원에서 진행되고요. 1차 파악인 것만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예배 이후 아마 가장님들 통해서 또 링크로도 나갈 예정이니까 혹시 못하신 분들은 링크로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마지막 광고고요. 선교 기도 모임 계속해서 이제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이제 또 다음 주에 바자회가 있는데 이제 또 저희 선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4층 오후 4시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박예은 선교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선교 관련해서 내용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선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다음 주에 바자회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바자회라고 하면 저희가 선교를 갈 때 그냥 개인의 이제 돈을 들여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교회 차원에서 파송을 받는 선교사인 만큼 모두의 이 헌신과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바자회를 엽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주일 식사가 제공되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선교 후원을 모금해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단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 아멘. 자,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헤세드 재팬을 저희가 이번에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이치현에 있는 김성원 선교사님과 함께 4박 5일 동안 다녀올 예정입니다. 10월에 갈 예정이어서 한 4개월 정도 남았고요. 저희 선교팀원은 1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이지수 목사님과 장우석 장로님까지 총 14명이 파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도 모임에서는 단순히 이제 계속 어떤 방향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역사와 또 기독교의 방향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관련한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일본의 전문적인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 가서 무엇을 하냐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야마나시 에이와라는 대학에 가서 대학에 있는 그 채플 예배를 같이 들을 예정이고 또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져서 그 예배에서 특송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생원 사역이라고 이제 그 노인분들과 함께 일본에 계시는 제일동포 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선교 방향 이런 걸 준비했는데 요건 나중에 그냥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저희 어제 이렇게 나들이도 갔다 왔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매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고차 사진을 공유드리고요. 네, 아까 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또 김성원 선교사님이 토요하시 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계신 제일동포들을 이렇게 또 복음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저희 다음 주에 그래서 선교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맛있는 식사와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이 7,000원이 한국에서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또 섬김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만약에 바자회 봉사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목사님 봉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를 묵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간도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성별하여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서 있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스럽게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친히 인자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23쪽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잃어버림받은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바라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주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햇살과 바람 그리고 촉촉히 내리는 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만나며 오늘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오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좀 작은데 제 목소리보다 좀 크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을지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뜻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루터가요, 밤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당신 세상입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당신 교회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제발 당신이 좀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루터의 기도 어떻게 들리십니까? 밤이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상 꼴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교회 상황 좀 보십시오. 교회들은 평안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도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신앙인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잘 테니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굿나잇.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다 두 손 놓는 그런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뢰의 기도임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은 악해 보일지라도 이 상황 속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인간인 제가 어찌 해도 안 되는 이 세상 하나님 저의 뜻 내려놓고 저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신뢰를 고백하는 루터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맞나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루터처럼 그렇게 한번 오늘 밤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이 삶, 제 삶입니까? 제 생명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삶이고 당신의 생명 아닙니까? 당신의 삶이라면, 당신의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의 참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제발 내 삶 좀 돌봐주십시오. 난 더 이상 내 삶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잘 테니 이 밤 하나님 평안케 하옵소서. 굿나잇. 내일 아침 만나요. 그렇게 오늘 저녁 한번 모든 염려, 모든 마음의 근심, 고민되는 것들, 무거운 것들, 아픈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 정도 신뢰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고요. 가문도 왕족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일화 중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무장하고 창칼을 들고 방패를 든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어요. 그것만 들고 나갔나요? 갑자기 정적이 흐르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손에는 물맷돌 5개를 쥐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전장에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직접 그 손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그것까지도, 사울을 치는 그 손길까지도 하나님께, 복수의 기회도 하나님께 맡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연약한 모습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 삶의 굴곡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때로는 교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 보호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오늘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삶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31편 말씀은요,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의 자리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9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방송실 자막이 준비가 될까요? 네, 지나갔습니다. 9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9절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호소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며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근심으로 인해서 몸까지 병들어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모든 시간이 기쁨과 감사가 없고 슬픔으로 지나가고 있다, 슬픔으로 채워진 인생 같다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싫어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나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2절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 온전한 그릇이 아니에요. 제 삶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다윗의 삶의 자리입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감사로 채워져야 할 일생이 슬픔과 탄식으로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피합니다. 벌레 보듯 나를 봐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은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아갈 힘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 절망 가운데 은혜를 찾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4절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숨 쉬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를 찾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삶 이 모양이잖아요. 그냥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지금 이렇게 망가졌지만, 무너졌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루터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요, 다윗과 같은 이 아픔, 어려운 삶의 자리를 만나며 오늘까지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 정도로 마음에 병들어가는 순간을 겪은 경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눈물과 슬픔, 아픔, 온통 세상이 회색빛처럼 느껴졌던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으신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자리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어둡고 터널 같은 그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그때는 하나님을 고백하진 못했지만 돌아보니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돌아보니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드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니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아프고 놀라는 순간 어른을 찾습니다. 특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나마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어른들을 찾습니다. 울면서 또래를 찾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요. 저 뒤에 소율이 있는데요. 소율이도 눈물 뚝뚝 흘리면요, 어딘가 있는 엄마를 찾아 헤맬 거예요. 아마 또래를 보면서 달려가 안기진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울면서 눈물 가운데 어른을 찾는 건요, 엄마를 찾는 건요, 엄마는 나의 아픔을 알아줄 테니까, 엄마는 나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뿐만 아니라 엄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도 사람도 의지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또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어려운 순간 속에 작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어려운 순간,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세요? 나의 힘, 나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먼저 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다윗처럼 루터의 기도처럼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십자가 상에서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기도,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뭐라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또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나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냥 위대하고 특별한 믿음의 인물이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도 예수님과 다윗, 성서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도 같은 고백을 하시리라 믿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라고 수없이 물어봐도 납득할 만한 답을 찾을 순 없지만 이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쪽을 보면요,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 삶을 이어갑니다. 내가 힘들 때 나는 정말 누구를 찾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나? 우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누구 찾으셨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힘든 순간 있으셨나요? 지난 한 달간 삶의 힘든 자리 있으셨을까요? 지난 1년간, 지난 10년,
20년, 30년의 시간,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 앞에서, 힘듦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멘붕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내가 있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심호흡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누구에게 연락해 봐야 되지? 그렇게 뭔가 마음껏 머리를 굴리고 마음을 굴리고 그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나면 그제서야 한 발짝 한 걸음 늦게 하나님을 찾았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 노트에도 메모해 놨고요. 네, 화면도 준비해 주셨네요. 계속 제 목소리 들었으니까요, 우리 다른 분에게 좀 이 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 이준용 청년, 네, 미리 부탁하지 않아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요. 그래도 딕션이 좋으니까 우리 준영 청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가장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임을 잘 아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고백하지 못했을까?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사람들, 나의 관계들을 먼저 찾은 후에야 왜 아차 뒤늦게 그렇게 하나님을 한 발짝 늦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글로 만나봤습니다. 언제나 나를 1등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1등으로 찾고 하나님을 1등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으로 모시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내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밀려 계셨던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문은 아닌데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며 주를 찬양하길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치는 요청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대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도 접근하길 원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 내 삶을 통째로 내어 맡길 믿음의 대상,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이고요. 나의 온 삶을 맡기는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리 받아들여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아이고 힘들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해 봤잖아요. 어느 날 사랑이 뿅 하고 찾아오면서 이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첫눈에 반했어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의 온도는 뜨거워지고 사랑의 범위는 넓어지고요. 사랑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쌓이고 신뢰도 쌓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사랑,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더 채워지고 더 신실하게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제가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평생 주 앞에 서 있는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살아가는 순간이 두려웠던, 아마 그랬던 어려웠던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친 적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의 손길로 꼭 붙드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국엔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앞으로 만날 삶의 어려운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사랑하며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 담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의 자리에 놓였던 시간이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너무 두렵던 시간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도록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놓이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1등으로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먼저 주를 찾는,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벽 이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믿음이 쌓여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온전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나의 어려운 전부를 맡기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더욱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